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어제 생명수가 흐르는 신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부여 교회여 목마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랑 우리 주님께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동산의 샘이요 또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어제 이제 이 생명수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22장에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왜 교회의 신부가 목마르냐라는 질문을 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자,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었던 땅도 이 땅에 있었던 하늘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란 말이에요. 새 신자, 하늘과 땅. 자, 이렇게 좋은 말을 이단이 쓰고 있어요. 응? 교회가 쓰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 있죠.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뭐 예복을 갖추거나 하는 그런 단장된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이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없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되신 주님이 그것을 지키리니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지금 같은 건데, 자, 십자가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완성한 거라면, 지금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이루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이제 성취되고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위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다. 그러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으로 남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 장인데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때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생명나무를 타락한 인류로부터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수 나무를,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생명수 물을 마신 이 생명나무로 하여금 12달, 매달마다 열매가 다른 과실을 우리에게 주고 그 잎사귀를 따는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치료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생명수가 되셔서 그 생명의 강이 보좌로부터 이 땅에 흘러내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전제되어 있기를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4장 1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바로 수가성에 있는 그 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대낮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왔다 가려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도 또 목이 마른단 말이에요. 또 와서 물을 길어야 돼요. 또 물을 길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이 벗을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제 물 먹었다고 오늘 안 드시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생뚱맞는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지금 갑자기 목마른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 이야기,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목마르다는 표현이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마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있는 신랑도 내 신랑으로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6번째 신랑과 살지만 이 사람도 내 영원한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또 옳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사실은 아니지. 거짓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말이 옳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그 목마름을 지금 대변해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타까움과 갈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목마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빠이빠이 하니까. 성경을 읽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목적, 그 초점이 뭐냐면 바로 나의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런 갈망과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속에서 은혜를 찾는다 그러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있었는데 그 직분은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한 60대 좀 중반 정도 되신 여자분인데 자기가 요즘 새벽기도 그 다니느라고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인데 힘들면 안 나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안 나가면 찝찝하대. 참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찝찝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이게 뭐냐면 아직 주님에 대한 진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갈망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본질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허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찝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찝찝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으로 교회여 신부여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필사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목마름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 주님을 그 열정적이고 주님을 온전히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목마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당한 문제, 아픔, 상처보다 주님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주님이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신앙인이 돼야 진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아픔과 상처를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목마름으로 나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이 끌어안으십니다. 나의 상처도 끌어안으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끌어안으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핸디캡도 주님이 다 사랑해 주세요. 다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을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탐욕과 물질과 명예와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면서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육신의 모든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욕망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더 갈급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는다면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자랑이 점점 죽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는 표현을 쓴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가게 될 때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 이 신년이 하나님의 복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온전해져서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님의 참 신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 상처, 고난, 이 역경들이 어느샌가 주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 이 나무의 잎들이, 가지들이, 생명수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회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신부여 일어나 외치라.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목마름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많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주님 없는 모습이 아닌지, 주님은 빠져버린 우리의 노력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가장 크게, 가장 간절히, 가장 온전히,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갈망이 우리 속에 샘솟듯 흐르는 시내처럼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제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이 선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의 연약함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의 몸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의 몸이요 아들의 몸이요 딸의 몸으로서 주님이 영광 경기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우리 주님만 더 집중하고 우리 주님만 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 또 나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승훈 씨, 하나님 이제 이 백신을 맞고 호흡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안수하셔서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이 새로운 이 시작을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며 지시를 따르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